이러한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상원 의원 선거에 입후보해 더글러스라고 하는 후보와 겨루게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두 후보가 합동 유세를 벌이게 됩니다. 더글러스 후보가 링컨의 과거 경력을 문제 삼아 그를 마구 가차없이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이 사람은 그가 경영하던 상점에서 팔아서는 안 될 술을 팔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상원 의원이 돼서 되겠습니까? 이런 과거를 가진 사람이 하고 막 비난을 했습니다. 청중은 술렁거렸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링컨은 태연한 얼굴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더글러스의 한 말은 전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그 술집의 최고의 고객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나는 그 상점을 떠난 지 오래했습니다마는 내가 알기는 이 사람은 지금도 그 술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이 수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다시 더글라스는 또 말했습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은 두 얼굴의 사내입니다. 그리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대답하는 말이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내가 두 얼굴이 있다면 지금 이렇게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나왔겠습니까? 기왕이면 좀 더 보기 좋은 얼굴로 나왔지 하고 말함으로써 많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혹은 비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 그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월요일 날 갔다가 수요일 날 돌아왔는데 교육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인도하러 갔다 왔습니다. 지금 일본의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지진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가득 차 있습니다. 얼굴에 전부 수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그런 생각이 있어서 고베를 둘러서 오래전에 있었던 고베 지진 박물관을 한번 방문해서 한 2시간 동안 돌아보았습니다. 지진 날 때 되어진 일을 재현해 놓는 그런 다시 경험할 수 있게 그렇게 시설을 잘 해놓고 보여주는 걸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진이라는 게 5도까지는 이게 좌우로 흔듭니다. 좌우로. 그렇기 때문에 그 고베 지진 때 막 흔들리는데 맨 위에는요, 맨 우층에 사는 사람은 3m가 왔다 갔다 했대요. 이렇게 흔들어 버려요. 그걸 견디지 못하고 이제 집이 무너지는데요. 5도 이상 7도 8도가 가면은요 아래 위로 흔듭니다. 이건 속수무책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 쉬워서 내진성을 말하고 지진을 감안해서 지진을 대비하고 말짱 헛겁니다. 아래 위로 흔들어대는데 나만 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그저 인정을 하세요. 항복을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점점 더 느낍니다. 그 위대한 역사를.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죽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대비가 있습니까? 인간이 임종하게 되면 세상 떠날 때 정신이 맑게 정신 차릴 수만 있으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일생을 돌아보면서 후회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좀 더 즐길 걸. 충분히 즐길 수 있었는데 그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아웅다웅하고 몸부림칠 거 없었는데 충분히 좀 더 즐길 수 있었는데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것 같다. 두 번째는 좀 더 베풀 걸 너무 인색했어요. 우리 앞에 너무 인색했어요. 조금 더 베풀어도 되는데 조금 더 여유 있게 살아도 되는데 너무 인색하게 산 것 임종 때 가서 후회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좀 더 참을 걸. 모든 것이 참지 못해서 된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후회하는 것은 뭐 별다른 일 없어요.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되는데 그 참지를 못하고 그만 폭탄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망가지고 말았어요. 마지막 승부는 인내로 결정이 납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이요, 종말론적 역사관이 여기서 나옵니다. 역사를 볼 때 흔히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가 유토피아니즘 혹은 옵티미즘이라고 그러죠. 낙천적 세계관. 또 하나는 페시미즘이라고, 아직은 염세적 세계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밝게 보고 사느냐, 세상을 어둡게 보고 사느냐 하는 겁니다. 이 두 세계관은 서로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도 보면 사람마다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세상 이놈의 세상 하고 그렇게 비관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루하루 사는 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유토피아니즘이라는 건 세상은 점점 나아지고 있다.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나아질 것이다. 의학이 발달하니까 120세는 살 것 같고,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세상은 점점 교육학적으로 뭐 이렇게 점점 사람들이 좋아지고 세상은 좋아질 것이다. 지금은 이렇지만 좀 더 좋은 세상이 앞으로 오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가 하면 한쪽에서는 아니다. 보자하니 망가진 지 오랬다. 봐라. 이게 이거고 이런 어둡고 더럽고 이런 추한 상상도 못할 죄가 있고 무서운 세상, 점점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어둡게 보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가지는 인생관입니다만은 오늘 성경은 간단한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줍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주의 임함과 세상 끝에는, 주의 임함과 세상 끝, 이 둘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전부 환란이 있다는 얘기고, 지진이 있고, 가난이 있고, 고생이 있고, 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랑이 식어지고, 이런 어두운 세상을 예수님은 내다보고 있어요. 세상 그래 될 거라는 거죠. 사실이 그래요. 벌써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점점 더 어려운 세상이 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옛날에는 모르고 그런 일이 있는가 보다 하고 지냈는데, 이제는 매스미디어 때문에 너무 많이 알아서 걱정이에요. 이거 없던 일이 아니거든요. 다 있던 일이에요. 가끔 뭐 지진이 있고 재난이 있고 뭐 할 때마다 여러분 그 뉴스를 자세히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50년 전에 있었다. 100년 전에 있었다. 100년 만에 있는 일이다. 그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라디오 방송이 없을 뿐이지. 이걸 알아야죠. 다 있던 일이 또 있는 거예요. 없던 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근데 너무 많이 알아요, 지금. 그냥 좀 몰랐으면 좋은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IQ 90 이하의 사람은 절대로 정신병자가 안 돼요. 걱정거리가 없잖아요. 너무 생각이 많아요. 그 머리 좋은 거, IQ 높은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운명을 재촉합니다. 그거요. 알아서 뭘 하겠어요. 그래서 어떻다는 얘기요. 어쨌든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는 세상이다. 우리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지금 환히 내다보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뭐 불과 얼마 안 가서 이 우주는 끝나요. 모든 재산도 자원도 고갈하고 심지어 물까지도. 우리가 지금 물을 마음대로 물수하고 있지만은 그것도 얼마 못 간대요. 그런 세상에 삽니다.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고 계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재난의 시작이다. 아직도 시작이라요. 또 있을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난은 있을 일이라고 했어요. 있을 일이 있을 뿐이다.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의 날과 재림이 함께 있다는 것이죠. 아주 귀중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이 함께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이 함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 역사의식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고난 따로 행복 따로가 아니에요. 고난 속에 행복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뭐 그 소설 중에 왜 전쟁과 사랑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전쟁 따로 사랑 따로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전쟁 속에 사랑이 있어요. 환난 속에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그 속에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책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고 있어요. 그래 유명한 카르바르티의 신학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God's love is concreted in His wrath. 하나님의 사랑은 그 진노 속에서 구체화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역사관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따로 있습니까? 사랑과 고통이 따로 있습니까? 동시에 있다는 걸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재림과 종말, 이건 동시사건이에요. 주님이 재림하는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입니까? 얼마나 바라고 기다리는 겁니까마는 주님의 재림 바로 직전에는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있어야 한다. 있을 일이 있다. 말씀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재난의 시작이다. 이런 일이 있거든 지금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도덕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타락해서 많은 사람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잡아주고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렇습니다. 인간의 도덕성도 한계에 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이 결론을 내립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딘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큰 환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사업에 실패했어요. 아주 어려운 부도가 나고 어려운 고름이 있었어요. 그 예배 드리러 가서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되고 보니까. 자, 그런데 한쪽에서 한 분이 위로한다고 한마디 했거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집사님의 사업을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까요? 그랬어요. 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오히려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집사님은 담담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사업이 망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망한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지진이 있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전쟁이 있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난 것이요. 그런 거로 우리는 끝까지 견딘다는 말은 하나님의 큰 위대한 능력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이 없어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게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을 더 강하게 느낍니다. 여러분, 혹 부모님의 사랑을 느껴보셨습니까? 항상 느끼지만 더 강하게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병들었을 때지. 그걸 잊지 말아야죠. 내가 건강할 때, 잘 되고 잘 나갈 때 어머니가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몰랐어요. 그러나 어려운 일을 당하고 볼 때 과연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은 저분뿐이다. 나를 사랑하시는 이런 어머니 한 분밖에 없다. 비로소 이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잃었다 하더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사랑하는 자는, 아니 사랑을 느끼는 자는, 사랑에 감격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소망합니다. 환난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봅니다. 환난과 역경을 볼 때 더 신령한 믿음으로 향합니다. 영원 지향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순교자라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순교자와 함께, 순교와 함께 부흥됐고 발전했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순교적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간단합니다. 순교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내가 오늘 순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고 죽는다면 그건 순교자가 아니지. 순교자는 순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부족해서 내가 순교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느낍니다. 나에게 이 귀한 시간, 이 영광을 주신다고 감사하며 하나님께로 갑니다. 바로 이 사람이 순교자입니다. 또한 천국을 바라보며 스데반처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환히 바라보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고 말이죠. 이게 바로 끝까지 견디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믿음, 끝까지 사랑, 끝까지 확실한 소망. 그럴 때 견딘 거예요. 그건 이긴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어떤 사업을 잘하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의 가까운 친구가, 제가 이름을 대지 않겠습니다마는 소망교회에 장로님이 계세요. 아주 가까운 친구라서 거기에다가 설교 테이프, 소망교회에서 나오는 설교 테이프를 매주일 보내주는 거예요. 정성껏 매주일 보내줬는데 3년을 보내줬는데, 보내서는 쌓아놓고 보내서는 쌓아놓고, 그래도 친구가 보내준 거라서 내버리긴 또 좀 그렇고, 그래서 쌓아놨는데요. 이 친구 참 정성스럽게 나를 괴롭히는만. 이거 매주일 저걸 보내오는 거야. 이거 들어보진 않고 처박아 놨는데 이분의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어려워질 때 사느냐 죽느냐 하게 돼. 은근히 그 설교 테이프가 눈에 보이는 거야. 애가 틀기 시작을 했어요. 본인 말이 사흘 동안을 계속 들었대요. 또 듣고. 그리고 소망교회를 찾아와서 예수를 믿고 지금도 우리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졌어요. 그러나 내가 들을 수 있는 때는 내 인간의 한계가 온 때예요. 환난과 핍박 속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 수 있어요. 이걸 동시적인 사건이요. 주의 임함과 세상 끝은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더욱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인내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인내올시다, 견디는 겁니다. 여기에 승리가 있고요. 특별히 여러분 잘 아는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나서면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잖아요. 간사하게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그럴 때 옆에 있던 제자가 환도를 들어서 내려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이,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왜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 밖에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밖에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 모든 것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재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리라. 저는 이 성경에서 딱 한 절을 추가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전해지리라. 거기 빠졌어요. 그러나 분명합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